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육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신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한번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값진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동기의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동기가 자유로 가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얻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소욕을 원어로 에피수미아라고 하는데요. 직욕하면은 과욕입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종교생활과 교회생활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화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얻어놓고 성화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안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앱니다. 노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노력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노력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력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신앙의 노력들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상당수의 신앙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기가 없습니다.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스스로 이루려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신자는 믿은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과 충돌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